흔히 욥기는 인간에게 닥치는 불가해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룬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욥이란 의인에게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보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표면적인 배경이고 그 이면을 꿰뚫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행위에 따라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그 인과응보라는 아주 그럴듯한 사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에 도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또한 욥이 극심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찾아온 그 친구들이 그 욥의 비극이 그의 잘못된 행위 때문이라는 충고도 욥기에 나타나는 그 일관된 인과응보적 논리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와 결과의 상관성은 은혜의 사상에 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욥기 서두에 인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로 그 욥의 신앙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욥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착한 행동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작 욥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는 그의 친구들이 또 욥을 비난하는데 말하자면 욥의 불행은 그의 죄, 그러니까 그의 나쁜 행동 때문이라는 고소입니다. 결국 사단의 고소는 욥의 착한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바란 것이고 욥 친구들의 고소는 욥이 겪는 불행이 욥의 나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이니까 둘 다 행위의 동기에 따라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 자신의 진심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 양심상 그 친구들의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욥이 시련을 겪은 후에는 정금처럼 단련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세번역 성경의 해석은 전혀 이와 다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시련이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 이 시련을 하나님이 제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욥은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도 세번역과 같은 취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말하자면 단련 후에 정금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털어봐도 자신은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그 결백의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욥의 입장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와 결과의 상관성을 부인하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정을 설명해 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욥은 인간의 불가해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으로 중보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는 딱 한 분뿐이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도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욥기 38장에서 전개되는 그 장대한 그 물음이 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그 장대한 물음을 통해서 그 인간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와 결과의 상관성이 없는 오직 은혜만이 인간의 모든 불가해한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그 불가해한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이고 곧 그것이 마귀의 멸시 그러니까 인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리까라고 그 빈정되는 마귀의 고소를 물리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에 대한 반응을 벗어난 자신의 행위에 맞춰져서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의 문제로 빗나갑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은혜에 의존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때문에 욥기가 다루는 문제는 바로 그 까닭 없는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까닭 없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하는 그 탄식에 빠지거나 혹은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린 탓에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메시지는 이런 잘못된 자의식 중심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주권과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